안녕하십니까. 2022년 3기 교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책에서 제13과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알기 쉽게요. 문답식 요점을 정리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자를 읽어보면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 들어가서요 서문을 보겠습니다. 서문은요 5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서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첫째가요, 죄와 고통과 사망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 타락의 결과가 죄와 고통과 사망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답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유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 십자가의 고통은 예고된 수순인가 이겁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고통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에 예고된 수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고한 수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겠지만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C.S. 루이스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고통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루이스 교수님은 위험을 감수할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과연 어떤 목적일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지속될 연합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을 이루게 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첫째 날은요, 예수님이 초기 생애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제목을 붙였죠. 이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생과 생애의 특이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출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출생에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말 구유에서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 구유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그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출생 후에는 특이성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특이성이 뭐가 있을까? 근데 출생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은 그 특이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 특이성이 첫째가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사항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이 출생한 예수님을, 어린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특이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죽이려는 법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특이하게 태어났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인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헤롯 왕은 태어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피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겁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좀 특이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특이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30세까지 생활을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 특이성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 사시면서 우리가 그의 삶의 생활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더라. 이 예수님의 유년 생활이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습니까? 예, 뭐 태어나는 건 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가 생활하는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겁니다. 그 영광으로 했으니까 유년 시절은 특이하게도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순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수성은요,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순수성하고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가운데서의 순수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수성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태어났는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일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사람들과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순수성이다. 이건 순수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장에서의 순수성은 어떠했는가요? 성장에서 순수성은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주 순수한 사람이더라라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빌립한테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 나다나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 그가 순수한지 안 한지는 와서 보라. 자, 이것을 갖다 시대의 소망 72페이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순수한 분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자가 이 얘기합니다. 순결하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죄 가득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향은 그분께 큰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죄는 없다는 뜻이죠. 둘째 날은요,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신분을 먼저 알아봐야 사람들이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알아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분의 신분을 보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얘기입니다. 그 오신 이유는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져서 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신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을 했다는 이 얘기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사건도 있으니까요. 자, 용어를 살펴보면 창조주의 구속주인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면은 그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또 혹은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귀신이 들려가 눈멀고 말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고쳐주면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구속주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요, 그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저래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귀신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이적이다. 창조주요 구속주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읽은 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다라고 이사야 글을 읽고 이제 글을 다시 이제 맡은 자에게 돌려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글이, 지금 읽었던 이 글이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뭐라고요? 뭐 구속주 같이 얘기하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동네 밖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내고 따라가서 그 동네 산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쩌면 밀쳐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8절,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피하셨지요. 이런 자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자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배은망덕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이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단식의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그래도 사랑한다 이거죠. 자, 이 뜻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83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는데도요. 교훈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그 거절한 결과가 그들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사건의 계획은 언제 세웠나?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장세 전에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장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네요. 곧 장세 전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가 다시 말하면 장세 전에라는 이 얘기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원한 때 전부터라 해요. 그러니까 장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세워졌다라는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장세 전에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엔 여호와의 회의가 있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사기에서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회의가 있어서 그 여호와 회의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회의를 했던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세 전에 세웠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고통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는데요.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항은 자기 앞에 엄청난 일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것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그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은요, 세상 죄를 뒤집어선 죄인으로서의 홀로서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닌데 그 뒤집어 쓰고 그것을 죄인으로서의 홀로서기까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세 번 나누어 말씀드리는데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힘들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그 사항이 고통스러웠다. 세 번째는요, 죄인의 중보자였던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중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하나님도 중보하지 않는, 중보자 없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 본다면은 어떠할까요? 자, 각자가 묵상해 보시고요. 교훈은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겪으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얘기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겟세마네의 고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자, 인간 죄악에 참혹한 사행 도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죄 없는 하나님이 짊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 184페이지에 이렇게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매 맞으시고 채찍에 찢기시며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체중에 의해 상처가 찢길 때에 느껴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옆에 놔놓고 예수님을 못 박고 나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구덩이에 그 십자가를 세우면서 살풍운이 세운 게 아니고 확 세웠으니까 그 출렁하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자체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악랄한 범죄자에게도 가혹한 것인데 누가요? 예수님이, 무고한 예수님이 이런 짓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이 엄청난 불공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사항을 당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멸시를 받고 거절과 배척을 당한 사건의 이유는 왜 거절과 배척을 당했을까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2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상함은요, 막 채찍에 맞고 해서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요,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실 때요,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7장 45절을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제6시가 몇 시냐 그렇다면 우리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12시라고 낮 12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겁니다. 이 대낮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자, 51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다 이겠죠. 52절에는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님들이 부활하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러한 땅에는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교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지만은요, 그분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분이 홀로 중보자 없이, 중개자 없이, 아버지까지도 중개하시지 않고 홀로 감당했어야만 했던 인류의 죄의 무게였기 때문에 힘들었다. 인류의 죄의 무게에서 그것을 홀로 감당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고난 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타락한 피조물은 고난이 운명일까요?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피조물들은요, 고난이 운명입니까? 운명입니다. 고난을 안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믿는 자는 왜일까요? 아니올시다. 믿는 자는요, 피조물들이 고난 받는 데다가 믿는다는 뜻으로서 더욱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늘나라 들어 안 가면은 피조물 고난만 받겠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믿는 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9절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냥 말만 가지고 믿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에다 플러스 믿는 자로서 받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시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인 시련이 된다.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하는 시련이 된다. 이 뜻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좀 맹심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실을 맹심해야 될 사실이 뭐냐? 첫째는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맹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맹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예수님 당한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의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교훈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해서 놨습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마침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에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겐 시련이고요. 그 시련의 대가는요, 허락한 약속. 예수님께서 허락한 약속을 우리는 고대하고 우리는 시련을 겪어 나간다 이겁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에는 이렇게 저자는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죄 없으신 분께서 죄 가운데서 사시는 것 자체가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은요,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들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한다면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은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는요, 바라는 목표를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게 고통이 아니라 시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공부를 하는 노력이 시련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훈련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들을, 그 고통들을 우리는 시련으로서 견뎌 나간다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